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다니엘서 맥잡기. 2. 적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 3.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 해석 사건. 세계사를 예언하신 하나님. 4. 신앙인은 언제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담대하라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맥잡기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이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초월적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냄으로써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과 계시의 목적으로 기록하는 형태죠. 다니엘서의 주제는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 절대 주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죠. 그는 유다 말기 여호야김 왕 3년째 해에 바벨론에 1차로 끌려간 포로민으로 왕족 또는 귀족, 엘리트 계층에 속한 소년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급부상하여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는데요. 바벨론 마지막 때의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사로 바뀐 상태에서도 3명의 총리 중 1명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의 일반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세계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동시에 포로민이 된 자신의 민족들에게 신앙적, 실제적 힘이 되어주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또한 동시대의 고국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 중이었죠. 예언자들을 통해 곳곳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을 해석한 나이가 17살쯤이었으니 10대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 하나님의 말씀과 바벨론 학문에 능통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 해석 이후 명성을 떨치며 바벨론 왕국의 지혜의 어른이자 행정가로 등용되어 이후로 약 70년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공직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민들이 살아낸 구체적인 역사 기록을 담아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했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의 내용으로 짐승의 환상으로 보는 미래의 세계사, 성전 재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어서 계시, 묵시에 대한 묘사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성경 목록이라는 관점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남유다는 한 번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침략 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첫 번째 침략 때 1차로 포로를 잡아가고 두 번째 침략 때 2차 포로를, 세 번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3차로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중 맨 처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당시 제국이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피정복 국가에 대한 정책은 각각 달랐는데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복한 국가의 혈통과 종교 등의 정체성을 말살했고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혈통, 문화, 종교가 섞여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죠. 반면에 바벨론은 포용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복한 국가의 혈통과 종교, 문화를 인정했고 유대 포로민들을 그발 강가에 모여 살게 함으로써 민족의 혈통과 문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남유다는 비록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에서 지내는 동안 혈통, 종교, 문화와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 살던 일반 포로민들과는 달리 바벨론의 왕궁에서 생활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나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넓은 정복국들과 갑자기 강성해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각 국가의 포로민들 중에 엘리트들을 선발하여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쳐 차세대의 리더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지 않고 왕이 베푸는 상을 거절했는데요. 이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할 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채식과 물만 먹기를 구했던 거죠.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들은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해 보였고 앞으로도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제공하는 배부르고 안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꿈 해석 사건, 세계사를 예언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나라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내가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렇지 못할 시엔 모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주술사들과 지혜자들을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만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34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앞으로 이어지게 될 미래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었죠.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으로 된 가슴은 성경의 메데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이며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을,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진흙과 쇠가 섞인 발은 이후 열국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이 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종국에는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신 꿈이다.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왕에게 알려주신 꿈이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다니엘 2장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안 그래도 바벨론 왕궁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다니엘은 이 신상꿈 해석 사건으로 바벨론에서 명실공히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신앙인은 언제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담대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도 전무후무한 크기의 바벨론 금신상을 세워 모두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의 신앙을 조롱하는데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 친구를 조롱한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인 거죠.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호로민 신분인 새 친구로 대표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처럼 늘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유혹과 위협에 노출돼 있지요. 우리는 성경 인물들이 살아간 역사를 읽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이 신앙의 도전과 위협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성경의 역사는 세계 역사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세계사에서 성경을 통해 역사의 증거를 찾는 일들도 많은데요. 그건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서의 주제, 세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배경을 놓고 오늘도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시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국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얌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근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에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